자,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소개가 7번 나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등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을 주는 분으로 소개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와서 믿으라고 하셔요. 그런데 이제 이미 자신에게 와 있고 믿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마지막 소개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참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수님만이 참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데, 우리는 소위 안 믿는다고 해서 신자와 비신자를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 불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불교도들은 부처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고, 이슬람 교도들은 알라신을 믿는 것이고, 다 나름대로 믿는 거가 있어요. 근데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뭔가 자신만이 믿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또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안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자기가 믿는 것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이 세상에 불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뭔가를 믿고는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믿기는 믿는데 헛된 것을 믿으면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죠. 헛된 것을 믿지 말고 참된 것을 믿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끝나는 것을 믿지 말고 세상이 끝난 후에도 계속 함께 하시는 분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또 농부로 두고 계시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가 되셔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 것을 전제로 하시면서 우리에게 농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씀을 하셔요.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자, 여기서 두 종류의 가지를 말씀하셔요. 뭐뭐 있어요? 열매를 맺는 가지,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그리고 각각의 가지에 따라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하셔요.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포도나무가 두 번의 가지치기를 하는데, 먼저 봄에 이 순 끝을 잘라서 너무 빨리 자라지 못하게 하거나 일부 꽃이나 포도송이를 제거해서 남은 부분이 더 많고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가지치기가 있고요. 두 번째 가지치기는 가을에 하는데, 포도 수확을 마친 다음에 다음번 계절에 열매를 맺을 가망이 없는 가지를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아래서 예수님께서 제거하는 가지,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가지는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예요. 그런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제자뿐 아니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 중에 대다수는 돌아섰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죠. 12제자에 들었는데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둘씩 짝지어서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능력도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세상의 영광으로 높아지고 로마를 물리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돈과 명예가 보장되는 나라가 아니다. 이것을 이제 가룟 유다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포도나무와 다르게 거짓 포도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다른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장에서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하셔요. 그리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쁜 열매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법이 뭐예요?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은 무법이에요. 무법은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농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맺는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셔요. 바로 이것이 가지치기에서 제거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두 번째 가지는 어떤 가지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특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열매는 사랑이에요. 열매는 관계물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푹 젖어서 그 사랑이 나를 채우고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로 형제 자매에게로 흘러나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냥 예배에 살짝 참여하고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말씀 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또 묵상도 하고 예배도 해야 돼요. 그런데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를 섬기는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서 그래도 얼굴을 보고 또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잘 있었냐고 안부도 묻고 더 나아가서 용납해주고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만나야 되는 것이고 자꾸 예배도 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특히 목장에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기도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매주 만나보세요. 단점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다 보이죠. 안 좋은 점도 보이고 그래서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뭔 말을 저렇게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 연습이 없이는 절대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는 그런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제자가 되는 것, 열매를 맺는 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런데 실제 부분이 너무 약해서 그냥 모여서 잠깐 예배했다가 흩어지고 혼자 말씀 읽고 또 혼자 말씀 보는 이 방향으로 가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많이 놓쳐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연습하는 것이 부족해요. 요즘에는 더군다나 이 개인주의가 점점 심화되다 보니까 그냥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기보다는 그냥 관계를 안 해버리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용납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농부 하나님이 그럼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 더 풍성하게 맺게 하는 방법이 뭐냐? 자,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제자들은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이에요.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깨끗해진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런데 뭘로 깨끗해져요? 내가 일러준 말,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신앙의 성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더 간단하게 말하면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교제한 것이 삶 속에서 형제 자매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없으면 진짜 신앙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농부들은 봄에 가지치기를 하는데 꽃이나 열매가 너무 많으면 그런 것들을 잘라냅니다. 그래서 더 맛이 좋은 포도송이가 맺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은 포도가 맺히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들은 포기하고 잘라내는 거예요. 보통 소유가 많으면 행복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돈이 많은 사람도 조금 더 벌고 싶어 하고 또 헛된 행복을 위해서 쌓고 또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눔을 통해서 잘라내라고 하실 때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두고 쫓아가면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따라가면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돈이 되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돈이 기준이 돼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그런 것을 잘라내고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만 그런 것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경험하더라도 잘라낼 때 오히려 풍성한 열매, 정말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네. 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누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한다. 누가 누구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그러면 누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나하고 주님이 그냥 하나가 된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물론 주님의 은혜의 도와주심으로 가능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도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리 원하셔도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거부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존중해 주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는 않으셔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셔요. 스스로 열 때까지 기다려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한 후에도 계속해서 주님이 거하시도록 우리는 계속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스스로 열매 맺는 가지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지 떨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이거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이 자연의 원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즉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도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같은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억해야 할 말씀이고 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도 나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천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매일의 삶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무신론자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그런 삶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불법, 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혹시 나는 주님을 떠나서 사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 건가? 이 결정이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결정인가? 이것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흔히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하면 뭐라 그래요? 잘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가끔 저는 그런 인사를 받으면 그냥 물론 그 사람은 저한테 그냥 가볍게 인사를 하는 거죠. 잘 지내시냐고. 근데 그게 어떤 때는 심각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가 잘 지내고 있는 게 맞는 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 지내고 있는 게 맞는 건가? 그런 고민을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돼요?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 물론 이 말씀은 최후 심판 때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최후의 심판이나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열매 없는 인생이 되어서 그 자체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어요? 4절, 5절, 7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붙어 있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실질적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겼고,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말씀으로 양육이 되고, 말씀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살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안에 계시고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허락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매주 하가다를 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립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모든 일에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지 또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나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또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